지난주에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기쁘고 즐겁게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모든 결과물들을 보실 때 즐거워하셨다 하는 사실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에덴이라고 하는 곳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의 한쪽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에 사람들을 두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 에덴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기쁨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기쁨의 정원, 기쁨의 동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이 창조하신 지구, 아직 이 지구는 그냥 여러 가지 풀들이 무성하긴 하지만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라든지 혹은 곡식이라든지 채소 같은 것들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은 특별히 인간이 땅을 갈고 고르게 하고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직은 그런 것들이 없어서 마치 황무지와 같이 이렇게 인간이 거주하기에는 부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한 곳을 개간하시고 경작하시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또한 과일과 곡식과 채소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한 곳에 동산을 두시고 인간이 그곳에 거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목적은 인간이 행복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참 만족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행복한 동산입니다. 행복한 정원, 행복의 정원,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이 지구 땅덩어리를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두시고 그곳에 살게 하신 인간은 그곳을 종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출발점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에덴 동산 밖의 땅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에덴 동산처럼 개간하고 경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문화를 이루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해서 문화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이 말은 애초에 라틴어에서 땅을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라틴어의 땅을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쿨타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쿨타레라고 하는 이 말로부터 영어의 컬처, 즉 문화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땅을 경작하면서 인간은 사람을 일으켜요. 땅을 경작하면서 인간은 자기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땅을 경작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의 이 문명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행복으로, 나의 기쁨으로 누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이것을 연습하는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충분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배워 이제는 에덴 동산을 넘어서 이 지구 땅덩어리 모두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위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될 터이지만 이 영광스러운 축복들을 인간에게 보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계약을 맺으셨던 거예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확실하게 하는 행위예요. 계약을 맺어야 말로 했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성립이 돼요. 그리고 도장을 꽝 찍어야 이게 증거가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복락, 즉 영원한 행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은 내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둘 터인데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 먹으면은 계약이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계약을 깨뜨린 일에 대한 손해배상,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계약의 내용은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에 나오는 계약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계약서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계약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가 일정 기간 동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완전한 축복을 허락하겠다. 생명을 주고 영원한 복락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제시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두 개의 상징을 두셨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는 이 행위 언약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 이 완전한 행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신 겁니다.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해야 했던 거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과 생명의 계약을 맺고 이제 영원한 생명 또 완전한 행복 가운데로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생명나무는 이것을 우리에게 늘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 또한 생명나무 옆에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이었어요. 따먹지 말라 이거죠. 따먹지 말라 하는데 이것이 영원토록 따먹지 말라가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기간이 얼마였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계약 관행을 보게 되면 언제나 날짜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잔금을 주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하고 언제나 계약에는 날짜를 이제 정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악과도 따먹지 말라 하셨지만 일정 기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 따먹으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죠. 이때 책임을 지는 이것이 바로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이었어요.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인간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질병과 가난과 고통을 겪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쓸데없이 선악과는 만드셔가지고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은혜와 더 큰 행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 하나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완전한 순종을 오직 한 가지 사실로 증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이었죠. 그것도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는 먹지 말라 하는 것이었죠. 그 한 가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하셨던 거예요. 100가지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1000가지를 요구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가지만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위하여 언약하신 것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부과하신 조건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들이 순종하고자 하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100가지 목록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시했다면 여러분 이 100가지 순종하느라고 얼마나 허리가 휘겠어요. 1000가지 계명을 가지고 요구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영생과 완전한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이것을 1000개씩이나 순종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끝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만 요구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였습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 내가 이것을 먹지 말자. 그러면서 우리는 늘 무엇을 바라보느냐면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완전한 행복을 약속하셨다. 그걸 기억하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지 않는 이 순종의 길로 나아갔어야 하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담이 이 시험을 이겼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뱀이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뱀은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는 소름이 끼치고 무섭고 이런 느낌을 주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는 타락하기 이전인 거로 모든 생물체들과 친밀한 가운데 있었어요.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니까 하와가 이쁘다 이렇게 하고 뱀에게 다가갔겠죠.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동산의 나무 모든 과일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근데 하와의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계약서에 있는 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계약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먹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계약서에 있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가 말할 때에는 죽을까 하노라. 어떤 부분은 과장하고 어떤 부분은 축소시켜서 말을 한 거예요. 왜 하와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가 대화할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대충 이해가 돼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듣는 동안에 우리는 나대로 그 말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속으로 그 말에 대하여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라. 그랬더니 하와가 속으로 만져서도 안 되겠네. 이리 생각한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다른 사람한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랐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말을 전할 때도 그래요. 누군가 말을 듣고 가서 옮길 때에는 들은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들은 대로 말하지 않아요. 듣는 동안에 자기 마음속에 그 말에 대하여 생각했던 어떤 것이 자기 속에 있어요. 그거를 합쳐서 말합니다. 예, 그걸 합해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처음 시작한 말이 5사람을 거쳐가면 전혀 엉뚱한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와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 이 계약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먹지 말라. 그랬더니 그러면은 앞으로 손도 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인간들은 이렇게 자기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자기 속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생각을 합쳐서 말하는 이 과장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과일 하나 때문에 죽이기까지 하시면 너무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이 거기에 작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자기 속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다른 생각의 결과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축소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은 나한테 조금 불리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남한테 말할 때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 불리한 부분은 싹 빼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와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이 순결한 이 마음이 아닌 자기의 생각이 일어났어요. 이 생각을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섞어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쩌다 계약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시지만 계약을 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사하는 분들은 늘 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계약서 작성하는데 그게 사업의 전부지요. 그런데 계약을 하는 동안에 설명을 하고 대화를 주고받아요. 나중에 가서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아니 왜 말한 대로 안 합니까? 이렇게 따져요. 알고 보면은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말했던 거예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분명히 무슨 말을 기억은 나요. 누가 한 말인지는 자기가 한 말인지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와서 따지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자기 생각인데 자기의 말인데 세월이 흐르면 저 사람이 한 말이 돼버리는, 그리고 그거를 틀림없이 확신해요. 그죠? 그걸 확신을 해요. 나중에 녹음 틀어볼 줄까요? 녹음 틀어주면 내가 한 말이네. 하와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들이 이런 자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야 됩니다. 들려온 대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것은 그냥 흘려들어요. 어떤 것은 자기 나름대로 그냥 완화시켜요. 이래서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는 거예요. 이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죠. 뱀이 이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뱀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들어와서 하와에게 딱 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죽지 않는다. 오히려 이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이렇게 의심을 하게 한 거죠.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거든요. 야,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맛있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저걸 먹지 못하게 했구나. 이유는 무엇일까? 저거 먹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저거를 아까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하와는 자기가 자기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하여 따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주니까 아담도 그냥 따먹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일은 그냥 과일 하나를 먹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인간이 타락한 이 사건을 볼 때 하나님과 맺은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이 과일을 그냥 먹지 말라고 하셨고 인간은 과일을 그냥 따먹은 것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과일 하나 따먹은 것 치고는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과일 하나 따먹은 것 치고는 너무하다. 뭐 따먹지 말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설마 그럴까?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사건은 그냥 과일 하나의 문제예요. 과일 하나가 그렇게 클까? 뭐 요즘 같으면은 엄청난 일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 동네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서울 변두리에 포도밭이 있었는데 그 포도밭을 보니까 이거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하고 밤에 몰래 이 울타리를 넘어갔어요. 그래갖고 포도를 딴다고 그냥 막 이렇게 따는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포도원에 셰퍼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불도 셰퍼드 하면은 우리 정말 무서웠거든요. 이래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니까 개가 온다 그래가지고 막 불이 나게 달려갔는데 그 외에 가시가 있는 그 철조망 그 사이로 도망가다가 등을 긁히고 옷을 찢기고 막 정신없이 도망쳤어요. 그 와중에도 이 포도 딴 이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들고 와가지고 둘러서가지고 이렇게 한 개씩 먹으면서 나눠 먹는데 맛있어요. 제대로 익지도 않은 그 포도가 왜 이렇게 맛있었는지. 근데 그 뒤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1988년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여행을 며칠 하였는데 어느 시골길을 지나가다가 수박밭이 있고 이 신장로에 이 평상 펴놓고
수박을 내놓고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서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다가 한번 물어봤죠. 요새도 아이들 수박쓰리 같은 거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서리하다가 한 놈만 잡혀라. 좀 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한 놈만 잡으면 1년 농사 거기 몽땅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예요. 30년 전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 놈만 잡으면 2천만 원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야, 제가요 무서워서 얼른 도망쳤습니다. 왜? 과거에 제가 포도원 들어가서 포도 딴 적이 있거든요. 네,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나라에는 서리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무슨 포도서리, 수박서리, 참외서리, 이런 거. 예.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질문했습니다. 생물 시간입니다. 과학 시간에 물었습니다. 야, 수박을 따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 무슨 계절이냐? 그랬더니 영어로는 시즌인데 이 답하는 학생이 얘기했습니다. 주인이 없을 때입니다. 예. 주인이 없을 때가 수박 따기에 가장 좋은 때죠. 예. 근데 이게 옛날에는 다 장난으로 여겼어요. 그러잖아요. 동네 아이들 먹을 거 없던 시절에 장난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우리 정유영 집사님께서 유독 아주 미소를 띠시는데 분명히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이게 옛날 우리들 다 그랬던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은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과일 한쪽이라도 이 시대에 따라서 그 엄중함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선악과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그냥 야, 따먹지 마라, 농사 잘못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뭐였어요? 하나님과, 즉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계약이었어요. 이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계약을 통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끈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끈, 이것이 바로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영어로 밴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밴드가 뭐냐면 끈입니다. 끈. 저 사람과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계약을 맺으면 끈이 연결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는 끈이 없지만 이 사람하고는 끈이 있습니다. 나와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끈이 특별한 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특별한 끈이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고 완전한 순종을 이룬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행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메어주는 끈이었습니다. 이 끈이 튼튼하게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끈은 어떨 때 문제가 생기느냐? 계약을 깨뜨리게 되면 이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계약을 깨뜨리는 거죠. 이 계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 이것을 지키면 이 끈이 튼튼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끈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올리시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끈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끊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오래전에 옥덜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옥덜매. 옥덜매가 뭡니까?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옥상에서 매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그나마 못생긴 매주가 산산조각이 나겠죠. 인간의 타락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끈입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생과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끈이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끈이 끊어져서 인간이 그만 떨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냥 과일 한 개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이셔요. 생명의 주인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요. 그런데 생명의 주인과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낙동강 오리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에게 늙고 병드는 일이 생겼을까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의 온갖 불행한 일들을 겪으며 살게 되었을까요? 즐거웠던 기억보다는 슬픈 날들이 우리에게 더 많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잊어버리고 그때의 그 슬픔도 추억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알고 보면 추억은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깨뜨려 버림으로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였고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계약에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깨뜨린 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을 내리는 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것을 보증하는 도장까지 찍으셨으나 이것을 우리들이 불순종함으로 헌신짝처럼 내어 던져 이것이 이 휴지 쪼가리에 불과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거역한 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우리들의 이 잘못된 마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된 거예요. 과거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일본 경찰들에게 수배를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몸을 숨기고 있던 때에 어떤 아이와 약속을 했어요. 만나기로. 그래 약속한 날짜와 시간에 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나갔다가 일본 경찰한테 붙들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시절이 옛날 같지 않으니까 지금은 나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안창호 선생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소년과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러 가야 된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꼬맹이 하나랑 맺은 약속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그죠? 꼬맹이 하나랑 맺은 약속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런데 안창호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지켜야 된다. 어린 아이와 한 약속이기 때문에 더 지켜야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꼬맹이라고 그와 맺은 약속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라나는 이 소년이 약속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을 어른에게 배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어린 이와 맺은 이 약속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아무리 상황이 불리해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해서 지키러 가기도 하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 약속을 지키러 갔습니다. 소년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가요. 이런 일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약속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그것은 그 대상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와 일치하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소년의 장래의 모든 일들이 이 어른과의 약속, 그 신실함에 달려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한 이분은 이 약속을 지키러 간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쯤이야 뭐 그냥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상황이 급하니까 잊어버리세요. 이리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다면,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며 나의 생명의 뿌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 믿고 있었다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엄중하게 이것을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냥 축소하고 혹은 과장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만 변개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지 못했던 데 있어요. 결국 인간의 타락의 근원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자세를 갖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금 이 세상을 나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고행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병들고 늙고 결국은 죽어버리는 이 모든 이 소멸의 과정들, 이런 모든 불행들의 원인은 어디서 온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 자연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이 생길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생길 때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계획 속에서 영원한 행복이 보증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쯤이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불행의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행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우리에게는 이 불행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불행을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생각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이 언약을 깨뜨린 마땅한 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행복을 발로 차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는 이 불행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구원받기를 원해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불행의 원인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또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